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하루를 허락하여 주시고 새벽부터 주님 앞에 나와 주님 말씀을 붙들고 간구하며 주님의 임재하심을 사모하며 살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앞이 캄캄할 때 무지개를 생각해 하옵소서. 비가 내릴 때 무지개를 바라볼 수 있게 하옵소서. 무지개가 보이지 않을 때 무지개보다 더 아름답고 빛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옵소서. 그 약속을 붙들고 오늘도 주님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자로서 온전히 살아나갈 수 있도록 도우시옵소서.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두려워 불안에 떨고 염려할 때 그 기준이 흔들리지 않고 방향이 흔들리지 않으며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그 심령이 굳건하여질 수 있도록 성령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 말씀 기다리오니 일용할 양식을 저희들에게 먹여주시옵고 선한 목자가 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의 삶을 붙들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68장 부르겠습니다. 368장입니다. 주 예수여 은혜를 내려주사 곧 충만케 하옵소서. 이주리고 목마른 나의 맘에 주 성령을 부소서. 주 예수여 충만하네 내 영혼에 부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 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주 예수여 죄에서 풀어주사 날 정결케 하옵소서. 이 세상의 유혹이 나의 맘에 등 못하게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하네 내 영혼에 부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 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옛 야곱이 천사와 씨름하던 그 믿음을 주옵소서. 이 세상의 물결이 흉흉해도 날 평안케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하네 내 영혼에 부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 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주 예수여 완전한 주의 사랑 나 받기를 원합니다. 그 사랑이 내 맘에 충만하여 날 기쁘게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하네 내 영혼에 부소서. 주
만족함됩니다. 내 마음에 임하신 주의 성령 늘 계실 줄 믿습니다. 그 은사를 나에게 부어주사 주 섬기게 하옵소서. 주의 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 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창세기 13장 1절부터 18절까지 마지막 끝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그와 그의 아내와 모든 소유와 롯과 함께 네겝으로 올라가니 아브라함에게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하였더라. 그가 네겝에서부터 길을 떠나 베델에 이르며 베델과 아이 사이 곧 전에 장막 쳤던 곳에 이르니 그가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이라. 그가 거기서 여호와 이름을 불렀더라. 아브라함의 일행 롯도 양과 소와 장막이 있으므로 그 땅이 그들의 눈과 귀에 넉넉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동거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고 또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도 그 땅에 거주하였는지라.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식이라. 나와 내 목자나 내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유다 지역을 바라보고 사발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 지역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아브라함은 땅에 거주하였으므로 롯은 그 지역 도시들에 머무르며 그 장막을 옮겨 소돔까지 이르렀더라.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내가 내 자손이 땅의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의 땅의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내 자손도 세리라.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횡으로 두루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네게 주리라.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산수리 숲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아멘. 이 말씀 통해 오늘도 믿음의 역군들 세워져 나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브라함이 우리보다 앞선 자죠. 우리랑 비슷합니다. 약속 하나 붙들고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약속 붙들고 사는 사람입니다.
재림 예수님이 오셔서 새하늘과 새 땅 모든 것들이 온전하게 이루어진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는 약속을 받고 사는 삶인데 아직까지 온전히 예수님이 모든 것을 온전하게 이루신 그때를 바라보면서 사는 거지 완전히 이루어진 삶 속에서 살아가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처럼 우리도 이 약속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 믿음의 삶이란 것은 언제나 시험을 받아야 됩니다. 그 속에 우리가 실패도 느끼게 되고 경험하게 되면서 자꾸 새롭게 건강한 약속을 믿으며 살아가는 그 삶의 모습으로 세워져 나가야 할 것이라 굳게 믿습니다. 어제는 연약할 때죠. 기근 들었을 때입니다. 내가 없을 때입니다. 없을 때 날카로워지지 않습니까? 먹을 게 요만큼밖에 없어요. 옛날에 요즘이야 뭐 한 사람 두 사람 자녀가 그렇지만 그 많은 자녀들 여러분이 함께 살아갈 때 떡 하나 가지고 이거 어떻게 해서라도 나눠 먹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때는 경쟁심이 생겨나게 마련이죠. 그때 약속을 믿으며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단련된다 그 뜻입니다. 근데 오늘은 정반대입니다. 어제는 염려와 근심 가운데 약속을 믿으며 살아가는 이 삶이 자꾸 흔들거릴 수밖에는 없었지만 오늘은 정반대입니다. 얼마나 재산이 많아졌는지 번영하고 풍성할 때 역시 시험은 단련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시험 받을 수밖에 없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한번 보세요. 그 앞에도 나오지요. 우리 2절 한번 보세요. 2절 보면 아브라함의 가축과 은과 금이 어땠습니까? 아주 풍부했습니다. 아브라함만이 아니죠. 6절 말씀에 한번 보시면 그 땅이 그들이 동거하기에 넉넉하지 못하였는데 이유가 뭡니까? 그들의 소유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과 롯이 조금 불안하고 염려하고 그래서 내가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 약속을 잃어버리지 않고 살까? 내 위주로 해서 아주 아둥바둥 거짓말도 하면서 내 아내를 팔아넘기면서 내 삶의 안정을 기근 가운데서 보장받으려고 하나님의 약속을 내 손에서 통제하는 삶을 그게 재주라고 그게 지혜라고 판단하면서 나아갔다가 다시 돌이켜서 하나님 의지하면서 살 때 얼마나 크게 복을 내려주셨는지 모릅니다. 재산이 많아졌습니다. 이때도 시험이 오는 겁니다. 그 얘기가 오늘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어려움에 처했을 때도 시험을 받겠고 또 우리가 번영할 때도 마찬가지로 우리 믿음의 시험을 받는다. 이거 꼭 생각하시고 이쪽이나 저쪽이나 어느 때든지 간에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며 살아 승리할 수 있는 약속의 사람들이 꼭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뭐 오늘 내용은 뭐 당연하죠. 롯과 아브라함 있습니다. 공유 안 하신 거죠? 공유 다 했는데요. 근데 준비하면만 나온다고 하는데요. 지금 영상이 지금 실현이 좀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시고 우리 장로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제가 계속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롯이 촌수가 위잖아요. 그리고 어른이거든요. 그러니 당연히 이제 이 자리가 너무 비좁으니까 너무 번성하고 너무 풍요로우니까 재산을 어떻게 간수할 수가 없어서 그래서 지금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헤어져야 되겠다 판단이 되면 누가 먼저 선택해야 될까요? 당연히 아브라함이 먼저 선택해야 마땅한 거죠. 아브라함이 먼저 눈을 들어서 보면서 좋은 쪽을 택한다 하더라도 그거 뭐 어떻게 하겠어요? 우선권이 아브라함에게 있는 거죠. 그러나 아브라함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양보를 한 것입니다. 핵심은 무엇을 선택했느냐,
어느 쪽이 더 좋으냐 이거 분별해서 판단하는 데 있지 않고 누구를 의지하느냐에 문제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단순히 선택의 문제로 보는 것이 아니라 룻이 먼저 눈을 들어 봤습니다. 아브라함은 나중에 모든 게 다 끝난 다음에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눈을 들어서 동서남북을 바라봐라 했을 때 눈을 들었지, 아브라함은 눈을 들어서 전체를 두루두루 본 게 절대로 아니에요. 아브라함은 뭐가 좋은지 같이 판단을 하지를 않았어요. 그게 아브라함다운 것으로 완전 바뀐 겁니다. 룻은 보면서 판단을 하지 않습니까? 보니까 요단 강 쪽이 굉장히 좋은 겁니다. 그래서 그쪽을 판단해 간 겁니다. 그거는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의지하는 거의 문제입니다. 그렇다고 롯이 뭐 지금 굉장히 뭐 악하다, 지금 뭐 꾸중을 듣는 얘기는 아니고, 아브라함하고 대조를 하면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아브라함은 오직 보이지 않는 약속을 의지하는 겁니다. 롯은 보이는 풍요에 의지했지만 아브라함은 약속하신 하나님이 하신 그 약속을 의지하면서 눈을 들지 않은 겁니다. 먼저 선택권을 양보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계산이라고 하는 거, 그거를 뛰어넘은 그것 밖에 존재하는 거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어제 읽은 창세기 12장 말씀을 보면 아브라함은 염려와 두려움 워낙 없으니까, 정반대 상황입니다. 기근 가운데 워낙 없으니까 나 이거 살아갈 수 있을까? 이 두려움과 불안, 염려 속에서 하나님 약속을 놓치고 잃어버렸다고 한다면, 오늘 13장 본문 말씀에서는 아브라함은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가운데 그 약속을 살아가는 믿음의 조상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이 좋은 거, 신앙이 없는 거, 그거 차이가 어디에서 드러나게 되겠습니까? 내가 처해 있는 이 현실이라고 하는 거, 그 현실이 너무나도 부유하든 또 너무나도 없든, 찢어지게 가난하고 내가 불안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든, 아니면 너무 많아서 너무 안정적이어서 염려할 게 하나도 없어서 그런 삶이든, 이 양쪽 어떤 삶이든지 간에 나에게 닥쳐온 그 삶의 현실을 어떻게 해석할까, 거기에 달려 있는 겁니다. 자, 다시 반복합니다. 내가 너무 불안에 떨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과 삶의 현실이 다가왔든지, 아니면 내가 자신만만하게 마음 편안하게 안정적인 삶이든 간에, 참 극단이죠. 우리가 얼마든지 경험할 수 있는 겁니다. 근데 그런 삶 때문에 나의 삶이 믿음과 불신앙, 나에게 복이 됐다, 그리고 나는 복이 아직까지 없다, 이것이 결정되는 게 아니고, 이 삶을 내가 어떤 눈으로 바라보고 어떤 눈으로 해석하느냐 하는 것, 그리고 무엇이 결정적으로 내가 이것을, 이 삶의 현실을 해석하게끔 하느냐, 거기에 내가 신앙인이냐 불신자냐 하는 게 결정된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 내가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한다 하는 거하고, 내가 내 삶을 어떤 눈으로 해석하고, 그 해석하는데 뭐가 가장 결정적으로 좌우하게 되는 기준이냐, 방향성이냐, 그거하고 전혀 별개의 것이 얼마든지 될 수 있다고 자꾸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설계도의 얘기입니다. 우리 삶의 현실의 모습을, 그것을 설계도가 어떻게 되어 있느냐, 방향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 기준이, 잣대가 뭐냐 하는 것을 끊임없이 창세기는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약속이 나의 현실을 해석하는 기준이요 방향이 되는 겁니다. 두려움이 없다는 게 절대로 아닙니다. 내 삶이 고달프다 하는 게 전혀 아닌 겁니다. 약속 아래 내가 그것을 어떻게 해석하느냐, 여기에 달려 있는 겁니다. 땅이 부족해, 땅이 너무 좁아가지고 내 재산은 너무 많고 그것을 가둘 자리가 부족해요. 그 현실이 부정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내가 가지고 있는 이 건물, 이 장소가 너무 부족하다고 하는 것을 인정은 하지만 내가 더 나은 것을 저쪽 번영한 것처럼 보이는 그것을 선택하지 않아도 나는 얼마든지 약속 안에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믿고 살아갈 수 있느냐, 지금 그거 묻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좀 헷갈리죠. 우리가 지금 이 예배당이 부족해요. 그래서 뭐 5부, 6부로 드려도 예배당이 부족해요. 그런데 우리가 저쪽을 보니까 더 큰 땅도 있고 더 좋은 건물도 있고, 그래서 그거를 우리가 사서 갈 수도 있고 뭐 그래요. 그 정도로 우리가 굉장히 풍요로워요. 그런데 그 넓은, 충분하게 내가 선택을 해서 그렇게 더 넓은 건물, 더 넓은 장소, 더 시설 좋은 거 그쪽으로 갈 수 있는 선택을 얼마든지 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약속은 그 건물 너비, 그 건물이 어떠하다, 그것에 꼭 하나님의 약속이 그 방법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루어진다고 생각하지 않을 수 있는 사람이 진짜 믿음이 있는 사람이라 그 얘기인 겁니다. 건물이 굉장히 넓고 우리가 얼마든지 다 한 번에 드리고도 남는 그런 것들을 가지고 있는 것이 정말 신앙인이다, 복을 받은 신앙인이다 하는 것을 반드시 증명해 줄 수 있는 조건은 아니다. 그것을 인정할 때 믿음이 있는 사람이라고 지금 창세기는 가르쳐 주고 있는 겁니다. 제가 어제 면도칼 얘기를 했는데 그냥 일반적으로 뭉뚱그리면은 이런 식의 잣대를 가지고 신앙인이라고 하는 것을 판별을 안 합니다. 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창세기 말씀은 지금 끊임없이 그거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창세기도 이렇게 읽지 않고 그냥 설렁설렁 읽어 넘어갈 가능성이 상당히 크죠. 지금 아브라함이 약속으로 사는 삶을 테스트 받고 있지 않습니까? 12장부터. 뭘 선택하는 게 중요하다라고 했다면 아브라함이 그 땅을 두루 다녀보고 부동산 끼고 거기 몇 번이나 갔다 왔을 겁니다. 가족회의도 열심히 하고, 그래서 심사숙고하면서 거기를 선택해야 되는 거죠. 그게 하나님이 주시는 땅, 약속을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죠. 성경이 반드시 그렇게 얘기를 하셨을 겁니다. 아브라함 거기 쳐다보지도 않습니다. 반대편도 쳐다보지도 않습니다. 아브라함은 눈을 들지를 않아요. 그리고 양보를 합니다. 그때 롯이 비로소 눈을 듭니다. 눈 든 사람은 롯 한 사람밖에 없습니다. 흔들리지 않겠다는 얘기입니다. 롯이 선택한 게 진짜 좋은 건지 아브라함은 판단 불가능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눈 들지 않았어요. 아브라함은 보질 않았어요. 보지 않았기 때문에 잣대가 없어요. 아브라함은 잣대가 없지만 잣대가 있는 거죠. 눈을 들어서 보면서 어디가 좋은지 거기에서부터 약속의 삶이 아니라는 걸 아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내 앞을 주체적으로 하나님이야말로 나를 보장해 주시고 인도하신다는 오로지 그 믿음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 그게 오늘 아브라함의 모습입니다. 이게 믿음이 있는 사람이라 얘기하는 겁니다. 반대로 불신앙의 사람이라는 것은 어떤 사람일까요? 어제 나눈 것처럼 하나님 약속이 내가 생각하는 판단에서 논외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내 눈 안에 들어와서 판단하는 근거는 뭡니까? 어제 같은 경우에는 살기 위해서, 내 목숨 살기 위해서. 지금 애굽의 왕이 내 아내한테 지금 반해갖고 있는 걸로 아는데, 여러분, 사랑에 눈이 멀었는데 지금 목숨이 위태롭지요. 왕이 아브라함 죽여버리고 아내를 취할 수 있는데요. 여러분, 다윗조차도 우리아를 죽이고 밧세바를 취했어요. 어떤 일이 어떻게 벌어질 줄 알아요. 내 목숨 구하기 위해서 내 동생이라고 속이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서 나를 살리겠다, 안정을 누리겠다고 판단하지 않습니까? 거기에 하나님 약속이 논외지요. 다른 현실, 경제적인 게 될 수도 있는 거고, 권력적인 면이 될 수 있는 거고, 내 생존이 달린 문제일 수도 있는 거고, 이거 빨리 내 계획, 순서, 스케줄에 따라서 내 계획,
그 순서에 따라서 빨리 어떻게 돼야 된다고 하는 하나님 약속을 어제 제가 한 표현으로는 내 손으로 통제 가능한 것으로 바꾼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은 어디에 있든지 그거는 안중에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내가 안중에 있는 내 현실에 있는 그 모습, 나에게 안정감을 줄 수 있고 내 속 시원한 요 현실의 요 판단, 요거에 매몰돼서 하나님의 약속이라고 하는 것을 논외로 두는 사람, 그 사람이 믿음이 없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불신자가 교회 안 나오는 사람이 불신자라고 우리는 자꾸 주입을 받았어요. 그게 맞기는 맞죠. 예수님 믿고 교회 나와야 되죠. 근데 면도칼로 하나 더 오려보세요. 여러분, 지금 교회 나와도 불신앙으로 살아가는 사람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강도의 소굴, 그 다음에 기도의 집, 이거는 엄연히 우리 가운데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하나님 앞에 해성교회 초창기 역사를 세워나가는 믿음의 조상의 역할을 지금 하면서 우리는 면도칼로 도리듯이 날카롭게 우리의 설계를 다시 세우자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 감사하게도 지금 성경을 처음부터 읽어나가기 시작했어요. 창세기는 설계도를 면도날처럼 날카롭게 우리를 해주는 그런 책이거든요. 그리고 오늘 이 아브라함의 이 말씀을 통하여 불신앙, 믿음이 없다 하는 것은 악하거나 뭐 교회에 안 나오거나 그게 아니라 내 잣대와 방향이 뒤집어진 사람, 그 사람이 불신자예요. 교회에 나와도 불신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얼마든지 가능해요. 내 가치가 뒤집어지지 않았어요. 내 사고방식, 이 세상 속에 치열하게 없으면 없는 대로 그 떡 하나 어떻게 쓰냐, 내가 더 밥 한 공기 조금이라도 더 가져오려고 사는 그런 모든 것들, 여기에서 내가 조금이라도 한 숟갈이라도 더 먹는 게 내가 나의 안위, 나의 안전함, 나의 성공, 그것을 보장한다고 하는 그 잣대로만 사는 그것을 교회 안에서도 살아요. 불신앙이에요. 불신자죠. 교인이지만 불신자할 수 있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어제 그랬던 사람입니다. 오늘은 너무 풍요로워요. 배경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풍요로운 이것을 한데 다 하지 못하니까 너무 행복한 고민이죠. 우리 방을 좀 넓혀야 되겠다. 좀 건축해야 되겠다. 예수님 비유에서 그 부자가 이 곡식을, 추수가 너무 풍년이어갖고 다 모을 데가 없어갖고 창고를 더 짓는 행복한 비명이죠. 그 행복한 비명 가운데 서로 어디를 갈래 할 때 그 선택하는 잣대가 하나님이 나를 책임져 주신다는 이 약속에 의하지 않고 어디가 재개발이 될 거래, 어디가 이제는 개발이 되기 때문에 땅 가치가 아주 높아질 거래, 어디가 핵심 노른자의 땅이래, 지금 이 잣대를 가지고 그 잣대를 선택하는, 내가 조정하고 통제하고 경영하는 거기에서 하나님의 약속이 내 삶 속에 올 거라고 하는 그 잣대로 살아가는 한 불신자죠. 그건 신앙이 없는 겁니다. 약속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고 가르쳐 준다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뭘 잃을까 두려워하는 데서 옳은 삶이 아닙니다. 또 믿음은 반대로 내가 너무나도 풍요롭고 많아서 아직 내가 이거 베풀고 내가 더 이렇게 해도 나는 사는데 아무 문제가 없어, 그래서 하는 데에서부터 믿음이 오는 것도 아닙니다. 예수님이 연못교회 앞에서 내가 이만큼 헌금해도 나는 아무렇지도 않아 하면서 부자들이 자기 재산의 일부를, 그러나 어마어마한 걸 주르르 쏟아놔도 그거를 가지고 믿음이라고 얘기하지 않았지 않습니까? 신앙은 거기에서 오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많든 적든 어떠한 상황에서도 나를 손해보지 않도록 하나님이 하신다 하는 이 하나님 약속을 전적으로 신뢰하면서 살아가는 그 삶, 그 방향과 그 잣대에서부터 진짜 믿는 사람이라고 하는 그런 인정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을 수 있다. 이게 핵심입니다.
미세하지만 분명히 다르죠. 이 어감이 전달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마지막 판단의 기준이요, 우리 선택의 방향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결정은 내 불안해가지고, 내 두려워서, 내가 이렇게 하면 내가 훨씬 더 이득 아니겠어? 이제 단지 그것 때문에, 내 체면 때문에, 내 위신 때문에, 내 경제적 삶의 이득 때문에, 또 내가 누군 줄 알아? 이렇게 할 수 있는 나의 힘과 권력 때문에 내가 내 삶을 순간적으로 판단하고 결정하면서 나아간다. 그때는 이건 더 검증해 봐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얼마든지 불신앙으로 나갈 가능성이 굉장히 큰 겁니다. 하나님께 나의 마지막을 두는 사람, 그 사람입니다. 교회 안 나오는 게 불신자라고 단순하게 표피적으로 우리가 얘기하는 그것을 우리 혜성교회는 한 단계 더 들어갔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혜성교회다운 것 아니겠어요? 거기에서 한 단계 더 들어가서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가고 계신다. 결국은 여기에서 내가 당장 손해가 돼도 기꺼이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나갈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정말 신앙의 사람인 거죠. 기도는 하고 기도로 결정을 한다고 해도 불안 때문에 나오는 결정인가? 하나님을 그 약속을 전적으로 믿고 의지하며 나가는 결정인가? 이것을 12장, 13장에서는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를 지키는 겁니다. 우리의 판단과 결단, 그것이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는 것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12장, 13장 그 어떤 것에서도 연약할 때가 있고 실수할 때가 있고 그래도 하나님의 약속이 지켜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떠나서 롯이 족으로 갔어요. 그렇게 갔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고개를 들지 않고 그저 자기는 하나님 약속 믿고 이렇게 있었죠. 그 다음에 하나님이 나타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정말 늦게 나타나셨어요. 그 다음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지 않고 이 땅 이런 것들 전혀 관심도 두지 않고 그렇게 있으니 하나님이 야, 눈 좀 들어봐라 좀. 그리고 좀 다녀봐라. 모든 사람이 볼 때 여기에 뭔 희망이 있을까 하는 그러한 땅이지만 여기에서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 하나님 약속이죠. 하나님 약속이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을 품어 안으시고 지켜 나가신다 하는 겁니다. 어렵지요? 당연히 어렵습니다. 우리 가운데 글쎄 제가 뭐 세부적으로 다 계산해서 그런 건 아닌데 그저 겸손하게 또 우리의 일상의 삶을 이렇게 볼 때 저부터 시작해서 너무나도 당연히 우리 가운데 열이면 진짜 8, 9 이상은 약속을 믿고 살아가는 판단, 분별을 하지 못한다고 얘기를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면도날처럼 이렇게 갈랐을 때. 근데 창세기는 그거 가르쳐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열의 8, 9은 우리가 어제 아브라함처럼 불안해서 그렇게 살 수 있고 판단할 수 있고 우리가 회의하면서도 결정할 수 있고 그러기가 너무 현실이죠. 너무 많았을 때도 롯과 같은 이런 판단을 할 수가 있고 그렇습니다. 하지만 오늘 13장에서 아브라함의 이 모습, 이것을 오늘은 한 번 했다면 내년 정도에는 우리가 한 20, 30% 그리고 후년 정도에는 한 50%를 넘어가는 그런 기도 가운데 정말 분별력이 있고 이 현실 속에서 흔들리는 시험받는 여기를 믿음으로 저항해 나가면서 우리가 마귀의 유혹을 이겨나가면서 이 세상에 정말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는 진정한 교회의 모습을 조금씩 갖춰 나가면서 빚어져 나갈 수 있도록 이 초창기 올해의 이 창세기로 우리에게 단련시켜주고 있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이 창세기의 말씀을 꼭 붙들고 여러분의 믿음을 더욱더 믿음되게 여러분의
약속의 삶을 더욱더 약속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오늘도 이끌어 주실 텐데 성령님 의지하면서 오늘도 내일도 승리하며 나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브라함이 12장, 13장 이 두 장에서 처음에 교과서적으로 뭐 하나 흠잡을 데 없어서 저희들에게 아찔하게 만드는 어휴 저렇게 어떻게 살까 그런 생각도 들게 했지만 실패하는 모습을 보면서 이건 믿음의 삶이라는 것, 시험받는 삶이라는 것은 너나 할 것 없이 우리에게 있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그러나 돌이켜 회개하여 하나님 약속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 나가는 삶으로 바뀌었을 때 어떤 놀라운 위대한 면으로 다시금 열매를 맺어 나가는지 이것을 보았습니다. 저희들도 담고 싶습니다. 앞으로 읽어나가면서 아브라함이 또 시험 연단을 받으면서 아브라함이 또 실수하면서 진정한 믿음의 조상으로 이루어져 나가는 모습을 볼 텐데 저희들도 사모합니다. 저희들을 빚어주시사 저희들이 더 나은 믿음의 모습, 약속을 믿으며 살아가는 그 모습 저희 가운데 끊이지 않도록 도와주시옵고 저희 각자는 부족하지만 함께 모여서 지어져 갈 때 저희들의 부족한 모습이 서로 잘 빚어지고 서로 지탱이 되고 서로 끌어안아주면서 하나님 처소로 잘 지어져 갈 수 있는 혜성의 이름이 저희 가운데 현실화되어 나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도 살아나갈 때 순간순간 결단의 연속일 텐데 그 결단 가운데 하나님 오늘 10%만큼이라도 이 면도날과 같은 이 심사숙고 기도하는 가운데 저희들이 10%만이라도 약속의 지배를 받고 살아가는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우시고 그 정도가 조금씩 늘어나서 더 거의 절대 다수가 믿음으로 사는 그 삶으로 점점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도와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장례 발인 예배가 있습니다. 김가영 집사님, 아버님 발인 예배입니다. 9시에 빈소에서 예배를 시작합니다. 근데 9시라고 잘 광고를 드려놓고 이 차 운행하는 시간을 9시 반으로 기준을 잡고 주일날 광고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수정한 안을 여러분에게 카톡에 올려드렸습니다. 오늘 7시 40분에 서부교육청에서 출발을 해서 서부 소방서, 경찰서 이렇게 해서 차량 운행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꼭 기억해 주시고 차질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대한민국과 이 사회와 또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나타나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란에서 우리는 그 정도 사람이 죽어나간다 그러면 이건 참 너무 안타까운 일 아니겠습니까? 또 전쟁 이 소식도 있고 여러 가지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잠깐 하나님께 한마디라도 중보하고 우리 각자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하면서 믿음으로 약속을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으로 거듭나서 오늘도 승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